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와 같은 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유기적인 관계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선시되지 않으면 찬양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을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며 말씀도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찬양을 하거나 또한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물론 찬양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며 순서가 뒤바뀌면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도 순서가 있는 것이지 아무 것이나 먼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선되지 않으면 기도가 뒤바뀌게 되기 때문에 찬양이나 말씀을 제대로 부를 수도 없으며 전파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 땅을 먼저 좋은 땅으로 만들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먼저 밭을 가는 것입니다. 겨우내 굳어졌던 밭을 먼저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밭갈이를 하면서 돌이 나오면 돌을 골라내고 차풀들이 뿌리가 뽑히게 되면 이 차풀들을 가라지들을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땅을 좋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지 굳어진 땅이나 잡초가 우거진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농부이신데 농부이신 하나님도 인간의 심령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뿌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길가와 같은 밭을 갈아엎고 돌을 주워내고 풀뿌리를 골라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돼요. 자, 이것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땅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도를 전파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밭갈이는 하지 않고 좋은 심령을 만들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기 때문에 씨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 성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불치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도 천국을 가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천국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한전에 떨어진 것은 상품 가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목숨도 기한전에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인 거요.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줄 모르면 찬양도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줄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찬양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을 때에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으며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여 성도들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장 1절로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 성호를 송축하라 계속 송축하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송축하래요? 영으로 마음으로. 혼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한해서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이 되지,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음대를 나와서 전문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할 줄 아는 사람에 한해서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죽었던 생명 파멸해 있던 생명도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 마음의 소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는 많이 시킵니다. 찬양도 많이 합니다. 예배 생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흔치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 여름에 기도하면 땀나잖아요. 화장 지워지잖아요. 옷에도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성경 공부하고 난 그런 것만 해. 그런데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기도를 충분히 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적 구원을 이룬 다음 그렇게 해서 심령밭이 좋게 된 상태에서 말씀 공부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가고 있어. 심령밭은 지금 가라지로 꽉 차 있어요. 돌짝들로 우글우글대요. 마음 땅은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서는 삽으로 파도 파지지도 않아.
이러한 심령밭에다가 씨를 뿌린들 씨가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 즉 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크게 나누어서 하라는 기도와 하지 말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라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을 인정하라는 것인가? 본문 9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거룩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성은 무당들도 인정합니다. 스님들도 인정합니다. 캐토릭도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뭘 인정해요? 존재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존재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거룩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본문 10절 다시 보면 12절 다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죄가 없을 때 상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죄인이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사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죠.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찌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가짜로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아세요. 인간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거룩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죄를 사함 받으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다시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은 현상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늘을 뜻하는 것이며,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지구덩어리인 현상적인 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본질인 인간의 마음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하늘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혼을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영적 구원을 받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적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이제 혼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거라,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 결론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해져서 이루어지면 생활의 복, 이 생활의 복은 저절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이 하늘이고 혼이 땅이기 때문에 인간 속에 하늘과 땅이 있으니 지구의 이 우주 공간 속에 하늘과 땅이 있으니 모든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 심령 속에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악령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분은 다니면서 4차원의 세계에서 역사하신다, 또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신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가 의심이 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4차원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있으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찌 능력이 나가요? 능력이 안 나가지.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서 역사하신다,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역사하신다, 이런 사람 말 들으면 천국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왜? 잘못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인데, 왜냐? 인간은 출생함과 동시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장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으며,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왜 진노의 자녀래요?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다는 거요. 그리고 모친이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씀하신 것인데 다윗만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태의 잉태함과 동시에 원죄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는 동안에 가계의 저주가 다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죄악 중에 잉태해서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태어났지만 인간의 본질인 영혼은 악령을 닮아가지고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심령 속에는 어둠의 세력인 이 악의 영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어둡다, 껌껌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심령 속에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각자 심령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늘에 먼저 하늘에 영적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땅이라는 건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도 이루게 해달라. 이것은 믿음 성장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믿음 성장하는 것. 이렇게 해서 영적 구원을 받고 혼적 구원을 받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범사적인 복은 저절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현상적인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양식을 구하느냐?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해서 교회 나온 성도들이 천국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다니까요. 영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혼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왜? 혼적 구원이라는 것은 생활의 모든 것이 다 혼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땅에서 악을 몰아내는 것도 구원이지만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안 되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자식이 정신병에 걸렸어. 그것이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자식이 취업이 안 되던 것 취업이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혼적 구원과 영적 구원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막연하게 구원하니까 영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이 혼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현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염려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육의 양식을 먹으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니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하지요. 그걸 뭘 하나님이 얘기를 해 그거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영혼을 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것은 육이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적 동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출생을 하면 엄마가 젖을 계속 줍니다. 근데 뭔 일을 하다가 젖둘 때를 놓쳤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 해요? 젖 달라고 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구원을 이루었어. 그러면 이제 혼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적인 구원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럼 말씀 먹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울어야지, 울어야지. 애기도 울잖아요. 애기도 지금 태어나서 울잖아요. 밥 달라고 울잖아요. 그럼 성도들도 거듭났으면 영원히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니까 밥 달라고 울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밥 달라고 우는 건 뭐요? 회개하라는 거요. 그래서 통회하라는 거요. 눈물 뿌려 기도하라는 거요. 그래야 마음의 지경이 넓혀진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저절로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이 나는 건 왜 나요? 밥 달라고 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밥 달라고 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밥 달라고 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지경이 넓혀지고 넓혀진 자리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믿음이 성장을 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번에 또다시 배워야 되지. 육신의 자녀도 태어나면 음식을 먹어야 성장을 하듯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이요. 거듭났으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장은 지경이 넓혀질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출생을 해서 엄마가 계속 젖을 먹이다가 이제 이유식 할 때가 되면 이유식을 줘요. 이유식을 왜 줘요? 왜 줘요? 아이한테 이유식을 왜 주는 거예요? 성장했기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 너는 젖만 먹어서 안 된다. 젖만 먹어서 안 되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네가 어리니까 어른 먹는 것 같이는 못 주고 이게 잘게 갈아가지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장했으니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적인 이 성장도 계속 젖만 먹이면 안 돼. 젖만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말씀도 단단한 음식을 줘야 돼.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그러잖아요. 어디서 너희들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오래됐는데 아직도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말씀 전하는데 곤란하다 그러잖아요. 곤란하다. 왜? 단단한 식물을 줘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어린아들 젖만 먹이고 있으려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마음 땅에 심어서 마음 땅의 지경을 넓혀 땅끝까지 심겨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구원을 이루고 혼적 구원을 이루는데 영적 구원은 일적이고 혼적 구원은 점진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구원이 이루어지면 새하늘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제는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땅은 언급하지 않아요. 하늘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땅만 가지고 계속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하늘은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땅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는 거예요. 가서 여기서 다 이루어지면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고 이걸 갖다가 신부단장 마친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 영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의 의, 마음 땅.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활의 복은 저절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혼적인 생활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의 나라가 된 것이요, 이것은 이리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마음 땅을 개간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본장 2절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구제를 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팔도 의식적인 나팔은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나팔이란 세속적인 것이나 철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 다 의식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의식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못하고 분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않아야 순종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한 기도를 하면 불순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이 되면은 누구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으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 소속이냐 마귀 소속이냐 둘 뿐이 없어요. 성령께서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마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 5절을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의식적인 기도란 명예나 직위, 권력, 출세 같은 거, 이런 거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인은 이런 건 다 혼적인 거란 말이에요. 혼적인 거, 육신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못 가.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장 7절 다시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중언부언이란 목적이 다른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목적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어디에? 각자 심령 속에. 이것이 성도들의 목적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영적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먹고 사는 게 목적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높은 직위에 올라갈까, 권력을 얻을까, 출세할까, 이런 거 전부 의식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면은 목적이 달라서 중언부언이 되는 것입니다. 본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현세를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무엇인가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육의 것은. 거지들 보세요. 거지들. 일은 안 하면서도 먹고 살려니까 동냥하러 다니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사니까 그런 것을 지금 급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인간은 구원받는 것이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본장 32절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이방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기도라는 것은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누가 기도해요? 무당들이나 스님들이나 다른 종교들은 목숨을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교인은 목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이루고 혼적인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식적인 기도로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의식적인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는 것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손을 펼 때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요?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 듣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에레미야 14장 2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요. 이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지금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서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회개해서 밭갈이하고 돌을 주워내고 풀뿌리를 제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배라는 건 말씀 전하는 것이잖아요. 말씀 주는 것이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해. 회개는 안 해. 회개는. 그러고는 맨 성경 공부만 해. 성경 공부만 하고 말씀만 전해. 예배만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더라도 안 받겠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것들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멸하겠다는 거요. 망하게 하겠다는 거요. 왜 그래요? 심령밭을 갈아엎어가지고 먼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지금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것이 지금 앞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것이 앞으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왜냐? 질서가 없어. 순서가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식적인 기도하고 있고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잖아요. 그럼 이건 교의가 아니에요. 십자가 걸어놨다고? 아니요. 성경 들고 있다고? 아니요. 행위가 잘못되면 십자가도 소용없고 성경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성경 들고 다니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못된 짓만 하고 댕겨요. 강도짓이나 하고 댕기고 누구 사기나 치고 댕기고 그럼 이 성도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행위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지금 금식하며 부르짖고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예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는 거요. 그러면 왜 그래요? 행위가 잘못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행위가 잘못돼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가면은 내가 내 행위를 보아하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교인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이 교회에서 잘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한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철저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철저히 배척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한 것하고 하고 하라고 한 건 잘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이거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게 되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35장 13절 보면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부르짖음 하지 말라고 한 기도를 하면 헛된 부르짖음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전하면 헛된 소리잖아요.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헛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는 거예요. 왜? 귀신하게 하고 있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에레미야 11장 14절도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고뇌이라는 것은 고통 중에 이건 고통도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아주 죽을 만큼 고통이 와서 부르짖지라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기간이 지났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조금 고통이 오니까 그래도 말 안 들어. 이 고통이 심해져.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래갖고 이제 진짜 죽을 지경이 왔어. 그래 이때 말 들어갖고 이제 하려고 그래. 이미 때는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2번, 3번 경고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이제 볼 받지 못할 것이다 딱 수도버리면은 그 뒤에 가서는 회개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서 죽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왜? 나중에 뉘우쳤어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뉘우쳤지만 지났다니까. 시간이 지나버렸단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돌이키려면 빨리 돌이켜야 되지. 미적미적 되다가 시간 지나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것은 절대 순종하고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들으시는가? 에스겔 9장 4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성도는 죽이지 말거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늙은 자든 젊은 자든 처녀든 어린아이든 부녀든 다 죽이거라 죽이거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인은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4장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에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든 찬양이든 특히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의식적인 말씀을 철저히 금해야 돼요. 하여튼 의식적인 것은 입에 담으면 안 돼. 온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꼼짝 못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근과 연병과 칼로 막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내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래 좀 더 해라 더 해. 근데 너 조금 더 해라. 그리고 절대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회개를 하되 영으로 마음으로 본심을 들여 기도하는 자, 본심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가식이고 위선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서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적인 말씀,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는 먼저 회개해서 영적 구원을 이루고 혼적 구원을 이루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요한3서 1장 2절에 가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적인 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적인 것은 구할 필요가 없어. 영혼이 잘 되기만 위해서 회개만 철저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는 기름지고 풍성한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